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한 후에 새벽기도 큐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평안과 평강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5월 18일 화요일 새벽기도 큐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서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타기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태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물을 솟구쳐냄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인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세상까지 다 그 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1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베냐민 지파에게 이렇게 외치듯이 베냐민 자손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남유다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구성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질 때 이때 이 두 지파가 남유다를 형성하게 되었는데, 어찌 보면 이제 유다를 얘기 안 하고 베냐민만 얘기한다고 해서 이렇게 고 지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는 또 베냐민 지파가 많이 살았다라는 말도 있다시피 남유다를 통칭해서 이야기한다라고 이해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백성에게, 남유다에게 강력하게 하나님 경고하고 계시는데요. 떠나라고, 피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피난은 어떨 때 하나요, 여러분? 그렇죠. 이제 전쟁이 일어나거나 어떤 큰 재난이 있을 때 떠나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의 상황과 같이 마치 정말 큰 이제 재난이 몰려올 것을 이야기하면서 떠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이 드고아는 군사적 요충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쟁을 마치 하듯이 나팔을 불고, 또 베낙게렘이라 그러면 포도원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원래는요. 그래서 농경지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베낙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그러면 이제 이 평온한 농경지에서도 이제 깃발을 들고 전쟁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해서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이제 이 북방으로부터 이제 재앙과 파멸이 온다. 그래서 이 북방에서 오는 이 거대한 재앙이라 그러는 것은 이제 바벨론을 이야기하죠. 나중에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이제 유다를 멸망시키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북방에서부터 큰 재앙이 올 것이고 또 침략자가 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그래서 이 시온성,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시온의 딸로 얘기하여서 아름답고 우아한 이 시온의 딸들을 다 내가 멸절하겠다. 그 북방에서 오는 그 재앙과 큰 파멸로 인하여서 멸절될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3절에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여기에서 목자들과 그 양떼는요, 이 아까 말한 이 북방에서 오는 이 침략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오는 것 같이 그 침략하여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으리로다. 마치 이 3절은요, 참 목자이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을 떠났음을 상기시키고,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그 땅, 하나님이 목자이신 그 땅에 다른 목자들이 양떼를 몰고 와서 그곳을 침략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황폐케 되고 정말 하나님을 잃었을 때, 하나님을 배반하였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4절에 보면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가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이 4절과 5절의 말씀은요, 이 침략해 오는 이 북방의 침략자들, 다시 말하면 바벨론 사람들의 말을 이렇게 인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복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막 열정을 가지고, 야, 이거 진짜 빨리 올라가서 정복하고 싶다. 아하, 날이 기울어 저녁이 너무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정말 빨리 그 요새를 헐자라고 하는 것처럼 이 정복자들이 정말 빨리 그리고 열정적으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치고 싶어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고요.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오히려 이 6절은요, 마치 하나님이 이 전쟁을 지휘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바벨론 이 지휘자들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어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리고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 바벨론 지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막 목책을 만들고 그렇게 전쟁을 준비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을까라고 봤을 때 예루살렘은 벌받을 성이고 또한 오직 포악한 것뿐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전쟁을 시작하게 될 때는 그 주변에 있는 성 주변의 나무를 다 없앤대요.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가 목책을 만들고 또 자신이 이제 전쟁을 하기 전에 준비하는 그런 것들로 삼았다라고 목책을 만들면서요. 그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너희는 전쟁을 준비해서 저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라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포악한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7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샘이 그 물을 솟구쳐 냄과 같이 막 샘에서 솟아오르는 것처럼 그 악이 드러났다. 악이 막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인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완악함을, 전적으로 타락했음을 이야기하고요. 8절에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주민이 없다라는 것은 아무도 살 수 없는 땅, 다 멸절되는 땅, 다 포로로 잡혀가는 땅, 황폐하게 되는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주를 따듯이 그들이는 이 북방에서 내려온 침략자들이죠.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말갛게 주리라. 그래서 강조하는 표현인데요. 이 마치 이삭을 줍듯이 다 주워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할 것을, 다 포도주를 주워 담듯이 다 그렇게 주워 담을 것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 이제 이삭을 줍듯이 포도를 주스면서 다 그들을 멸절시킬 것이고 다 너희 손에 붙이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하나님의 안타까운 반어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내가 정말 그들에게 말을 하고 나의 말을 전하여도 경책하여 듣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누구에게 말하고 또 누구에게 경책하며 듣게 하겠느냐. 아무도 듣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우리 전에 살펴본 표현처럼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라는 표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들을 귀가 없는, 그리고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수치로 여겼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나에게 욕을 하는 것 같이 마치 수치심과 분노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악하여서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돌아오고 하나님을 더욱 전심으로 사랑하여야 되는데 오히려 욕으로 여기고 수치심과 분노로 인하여서 그것을 즐겨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송이꿀보다 더 달고 좀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 영적 상태를 파악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기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하는지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싫은 바 되었고 나에게 욕이 되는 것 같고 수치가 되고 분노가 일어난다면 잘못된 신앙일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말씀, 그리고 귀한 말씀, 송이꽃보다 더 단 말씀, 경책의 말씀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책망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말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즐겨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우리 신앙의 어떤 측정하는 기준으로 또한 잣대로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절부터 보면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하나님의 분노가 이제 모든 영역에 미칠 것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어린아이들과 청년들에게도 부어지고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혀가리로다. 모든 사람들이 다 멸절되고 그 예루살렘 성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실질적으로 이 구절은요. 침략자들을 통하여서 바벨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이 다 멸망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는 것으로 나중에 성취되게 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타인의 소유가 된다는 건 이제 그들의 땅이 멸망하고 다 팔려가게 되고 노예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13절에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작은 자라는 건 아까 말한 그 어린아이부터 그리고 나이 든 사람까지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고요. 또 가난한 자에서부터 부유한 자까지, 그래서 이 사회 계층, 모든 사회 계층들을 다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탐욕을 부리고
하나님 앞에서 욕심을 부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약한 자들을 탈취하고 이런 것들을 말하죠. 그래서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랬잖아요. 왕부터 제사장, 선지자 모든 사람들이 타락하였던 것처럼 모든 사회계층이 하나님을 떠났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 이제 마지막 15절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전적으로 타락한 이 종교 지도자들과 또한 사회계층 그리고 또한 선지자, 왕, 제사장까지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그러면서 그런 행악을 저지르면서도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자기를 속인 자라고 제가 금요일날 설교를 했었는데 마치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지키는 것처럼 착각하듯이 자신들이 평강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는데도 나는 평강하다, 평강하다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실상 그들 삶과는 평강이 없는 것이죠. 이제 멸절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엄청난 진노가 임할 텐데 그 삶 가운데 평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축복과 삶의 평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착각하고 나는 평강하다, 평안하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15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런 완악한 행동들을 하고 가난한 자를 약탈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도 않고 또 우상 숭배를 해서 그 신당에서 막 간음하고 행음하고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수치를 전혀 느끼지 못했던,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집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러한 완악함을 보시면서 탄식하시고 또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을 보시고 또한 그들을 멸절하시고 북방으로부터는 침략자를 통하여서 어린아이부터 나이든 사람까지 그리고 모든 사회계층 전반적으로 다 멸망하고 그 거민이 남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계시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섬기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발생한 일이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올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삶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떠난 삶은 우리가 아무리 평강하다 평강하다 외칠지라도 그것은 평강이 임하는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복된 일임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다시 한번 경고의 메시지라도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축복된 메시지나 아니면 우리를 위하는 말씀도 많지만 정말 우리의 죄악을 돌아볼 수 있는 말씀, 그리고 정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말씀도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순종하시면서 또한 회개의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면서 승리하십시오.